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또한 복 내려주심을 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온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은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 숭배에 관해서 권면하는 8장과 10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8장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음식으로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것은 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9장 말씀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9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비난했던 것들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9장이 8장이나 10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 나눴던 말씀과 9장 말씀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선 8장과 9장을 이어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8장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8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이방 신전에까지 가서 제사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 중에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었고 다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 강한 사람들의 신앙 지식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했지요. 이것이 8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장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8장에서 강조한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존중하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일까요? 자유의 포기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어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본보기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그가 포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재정 지원, 곧 사례비였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은 능력이 부족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세상 일을 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이유야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레비아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포기했지요. 능력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같은 문제 때문에 혹시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8장과 9장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교인들 입장에서는 왜 바울은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로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지 않았던 거죠. 대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직접 자신이 본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것조차도 곡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입장은 확고했죠. 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 특별히 믿음이 강한 교인들이 동참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참는다고 해서 자포자기한다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조차 내려놓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아니, 기쁨을 넘어서 자랑스럽게 여겼죠. 여기에는 바울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복음 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바로 앞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따라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자랑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며 서로 높이고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용채 집사님과 이복신 권사님, 그 밖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